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하네요. 1월 1일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정 형제 고생 많았습니다. 그 1시간 반씩 아침에 기흥까지 가는데 정말 막히는 길인데 짜증 안 내고 프로젝트까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 참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믿음의 본이죠. 네. 오늘은 또 우리 박재호 목사님 가족 그리고 또 대전 일산 등지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1월 1일이라고 또 잠실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워크숍이 있죠. 오늘은 오후에는 크로스오버 예배가 그대로 있고 오전은 지금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데요.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작년에 펴온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 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사실 어제와 오늘은 굳이 따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을 짓고 달력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권리대회가 아니죠. 권리대회.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친목회도 아니죠. 예배는 이벤트 행사장도 아니죠. 근데 종종 어떨 때 보면 무슨 권리대회 같기도 하고, 친목회 같기도 하고, 이벤트 행사장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배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우리 삶에 또는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바로 세워야 할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이키고 올바로 세워야 할 우선순위는 제대로 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 뽑아버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의 마음, 입에서 나온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주님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예배한다. 15장 8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한 줄을 더 붙이신 게 1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는 이 레토릭은 그냥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두 눈 뜨고 살아있던 그 시절에도, 의로운 왕이 있던 시절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 한 줄을 더 하신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는 것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에 복속된 정복지였어요. 흔히 말하는 식민지였던 것이죠. 총독이 와서 그들을 지켜보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주님과의 대화에서 살펴보면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올라와서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헤롯은 뛰어난 건축가였죠. 이벤트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오며 가며 잘난 척하는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훈계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모두는 아닙니다만은 상당수의 제자들이 수요일날 주중 예배도 나오고요, 주일 예배도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위해 힘쓰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 주님께서는 헛된 것이라고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화가 났겠어요?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내가 볼 때는 아니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사람의 훈계가 교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인지 뭘로 여러분 구분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갖다 놓고 해석한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었나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고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시편 15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아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섯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전달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죠.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왕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장군이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관심을 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목동이었을 때도 감사했고요. 장군이었을 때도 감사했고요. 범죄자로 쫓겨다닐 때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그가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포인트가 무려 기대하시라 11개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5구절을 쭉 정리해보면 11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2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3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4번째,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5번째,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6번째,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7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경멸하고, 8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9번째,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는 사람, 10번째,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11번째,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11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어떤 사람일까요? 네? 뭔가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 사람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별로 인간미가 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 1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더 어려운가요? 깨끗한 삶을 살며를 정직하게 행하며. 조금 뭔가 힌트가 오는 것 같죠?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He whose walk is blameless and who does what is righteous. 여기서 blameless, righteous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역, 개역개정, NIV 세 개의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다는 단어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흠 없는,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완전한, 이거는 흠 없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좀 느낌이 나죠. 그렇죠? 예. 건전하다, 건강하다라는 거잖아요. 병들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흠없다라는 단어, 완전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만은 흠없다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죠? 제사 드리는 데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제사에 쓸 제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사람의 마음에 나에게 지금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튼튼한 게 2마리가 있고 나머지는 어중간한 게 한 5마리가 있고 비실비실한 게 3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10마리 중에 뭐를 가지고 가겠냐? 그렇죠? 남에게 선물로 줄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물로 줍니까? 그다음 걸 줍니까? 아니면 버릴 걸 줍니까? 이거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든 걸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면 좀 잔인한가요? 사람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최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한 그 10마리 중에 제일 좋은 놈, 제일 튼튼한 놈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를 제사장이 먹을 건 알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꼴보기 싫어갖고 맛있는 거 주기 싫으면 병든 놈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고개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 같으면 정말 건강한 걸 가져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진실된 마음, 그것이 바로 흠없는 깨끗한 마음이죠. 네.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최근에 엄청 유행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드디어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작가가 기발해요.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거 보신 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정치인도, 기업가도, 사람들도 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습니다.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요,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주 추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사실이라고 보진 않지만 재미있게 과장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드라마가 완전한 허구는 아니잖아요. 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내면의 세계와 관계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 주니까 이게 그냥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돼버렸어요. 네. 필리핀에 갔더니 주식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롤란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서 드라마 봐야 된다는. 그게 한국 드라마였어요. 그럴 정도로 형제자매들이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흠이 없나요? 순결하신가요? 예배에 나오실 때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에 와 있건 무엇을 드리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네. 우리나라에 정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단어는 지난 한 7, 8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체데크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정이라는 두 단어를 쓰죠. 거기에 헤세드라는 것이 달라붙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정의 그러면 체데크, 체다카 뭐 이런 거를 딱 떠올리시면 틀리잖아요. 이 체다카라는 것은 체데크라고도 부릅니다. 자,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정의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잣대가 왔다 갔다 변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같은 잣대여야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팔이 안으로 잘 굽는, 그렇죠? 그러한 속담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의를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왜 정의를 중요하다고 말하냐면요, 그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야지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있어야지 되겠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동기 형제는 너무 잘생겼어. 키도 커. 배 목사는 키가 작아. 이런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십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별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별로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지 않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불신이 판을 칠 때 보면 사람들이 정의로울 거라는 신뢰가 없어요. 비극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누구도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탓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에게 있어서 정의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정의는 자신의 자녀들도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 사고가 날 때마다 난리잖아요. 정의가 없다고 다 부르짖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있고 사람이 입법을 하는 나라에 진정한 정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잣대에 따라 다르고 판사 따라 다른 것이죠. 누가 여당이 되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게 정치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죠. 주님의 정의를 믿을 수 있다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풀처럼 뽑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뽑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뽑혀집니다. 지난 30년 서울 그리스도교회 역사가 그것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못 견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로 사는 게 무슨 대단한 영광 있는 자리라고 그걸 안 놓치겠다고 그냥 붙들고 있겠어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예배도 계속 못 나오고요, 헌금도 계속 못 드리고요, 앞에서 설교도 계속 못 해요. 그거를 꼭 내가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정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잣대가 정말 변하지 않는 잣대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아니라 권리 대회장으로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좋을 땐 그저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문과 비방과 불신이 난무할 때는 마치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뺏기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속에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올바른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안해지고 원망하며 쉽게 예배를 저버릴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하여도 욥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이시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두 번째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정의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워야지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체데카를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정의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뭐냐?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이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그 모습을 흠모해야지 되죠. 너무 좋아해야지 되죠. 여러분, 정말 뭘 잘하고 싶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악기 첼로 열심히 할 때 와, 정말 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천사 정도로 보였어요.
와, 정말 따라하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콘서트장에도 막 쫓아다녔어요. 가면은 막 힐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예배 맞고 나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안타까워요. 아무튼 시간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흠모하는 게 없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 뭐하러 오시죠? 복 받으려고요? 네, 복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받으려고만 오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싶으신가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메인 목적이 되면 여러분 앉아서 설교 평가단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덕이 없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발견한 모습을 가지고 뭐를 해야지 됩니까? 네. 그 놀라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성을 우리 삶에도 가지고 와야지 되겠죠. 그러지 않고 예배와 삶을 별개로 여기며 살면 서두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위선자로 되어가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체데크는 주로 자선의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성경 말씀은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가르칩니다. 꼭 부자라야지만 나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시면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통해서 도우려고 했어요. 자선을 베풀었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고 계십니까? 또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제적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전세 살아서 저축 더 해야 돼. 전세 살면 가난합니까, 여러분? 어떤 전세는 시골의 집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빚을 졌어, 그래서 못해. 그럴까요? 수입이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럼 나눌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나눌 수 있지 않나요? 호프 자선활동을 제가 2011년이었나요? 네. 호프가 그냥 가진 돈이 없어갖고 그냥 50만 원만 통장에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 전임들한테 누가 좀 맡을 생각이 없냐 했더니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송정우 형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통장 잔고 50만 원이 있었던 호프를 맡아서 지금까지 묵묵히 봉사하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아닌 거 받아가면서. 근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기부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곳에 쓰라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돕는 데 쓰라고 기부해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안 했다고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원을 내건 10원을 내건 소중한 거니까요.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 여러분이 그렇게 베푼 정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위선자처럼 살지 맙시다.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마음에 없으면 마음을 살펴서 왜 내 마음에 그게 없을까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는 사람 비난하시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로 전락하게 됐는지 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 예배를 뒤흔드는 어떠한 사탄의 시도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날마다 흠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뭐 하나라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고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교회로서 묵상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 태도,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 정신이 혼미스러우시면 찬물 샤워라도 해보십시오. 잡다한 생각이 자꾸 나면 예배 전에 오시기 전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라도 한번 차분한 정신으로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찬물을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